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이제 23살 갓 지난 이선호 군이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다가 300km의 그 철판에 깔려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 아버지의 주선으로 일을 하였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꿈, 한 가정의 꿈이 무너져버린 현실 앞에서 정말 아픔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국 런던 템즈강 근처 재판소들에는 매우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따는 열매의 맛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식물학자들은 그 포도나무 종자를 농가에 보급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포도나무 종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다름을 가져왔을까 연구한 끝에 그 포도나무는 템즈강 바닥까지 뿌리를 깊게 뻗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산지에 수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인 요단강 강가에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 농장도 요단강을 벗어나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널리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공급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의 울창한 모습만을 보고 지내는 가운데에서 뿌리에 대해서 무심한 모습을 지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어야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뿌리를 깊게 내려야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우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뿌리 있는 인간, 뿌리 있는 사회, 뿌리 있는 나라, 뿌리 있는 정치, 뿌리 있는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내 인생에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내과 의사인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환자 가운데에서 일반 사람에 비해서 간이 2배나 부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할 때 자연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술을 끊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 이제 제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다니는 병원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문제에 제가 너무 짓눌려서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히 또 술을 취하게 되는 반복된 그 행동을 되풀이하는데 술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 의학 박사인 그분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면서 영혼의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공허감을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높여간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공허감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먹어도 입어도 기쁨이 없는 인생.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진솔하고 싶어요. 예수 믿을 때에 그저 믿지 마시고 정말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지내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를 붙든다라는 것은 교회당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요동치 않는 인생,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목적했던 삶의 기쁨, 삶의 행복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틀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물지방에서 샘물이 터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건너서 가니까 물이 이제 발바닥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키를 넘는 물이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헤엄을 칠 정도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샘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성전 문설주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도 엄청난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서, 자 보십시오.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필요 없다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영안실이 있고 영안실에서 지금도 장례식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죽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믿음으로 뭉쳐진 가족들이 서로 돕고 격려함으로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수명이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인데 높이가 100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둘레는 자연적으로 8, 9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알아낸 것은 이 나무가 밑바닥에 뿌리를 깊게 내린 정도가 아니라 내려서 서로 뿌리끼리 새끼가 꼬듯이 서로 연결되어서 꼬여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꼬여져 있으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서 시련과 유혹을 만날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가 연결된 모습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안에서 부족함을 메우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 지금도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내 인생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여러분들이 텔레비 광고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중국과 극동 지역에서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5년 동안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다가 기름진 땅에다 심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동안에 하루에 2.5피트씩 자라나서 6주가 지난 이후에는 90피트 나무가 되는 성장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모소가 그토록 급성장한 까닭은 5년 동안에는 수마일 깊이 뿌리를 뻗는 것이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으면 안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뿌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름드리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받는 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뿌리는 또한 나무를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져도 끄떡없습니다. 열대지방에 보리수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나무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리수 한 그루 나무인데 뿌리가 320개나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뿌리가 600m 되는 넓이 속에 뻗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폭풍우도 그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깊게 뻗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어떤 분은 경제, 그래서 주식도 투자해보고 집을 사는 것도 계획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또 배움이라고 하는 지적인 하나의 추구를 통하여서 학위를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관찰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도 세상적인 그 요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안 좋아하십니까?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서 오늘도 내 삶에 빈곤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취하고 아무리 모든 것 소유한다 할지라도 더 목마를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슈가의 여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는 물을 먹었더니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빈곤함을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깊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링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다가 링컨 대통령의 암살당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14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17살 때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양복점을 차리고, 그리고 그가 수성공인 분의 딸을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엘리자 메거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부도 했고 또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가 정치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꿈을 키워 주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링컨의 런닝메이트가 되어서 이제 대통령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사들인 사건입니다. 아주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얼음에 덮여있는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주고 샀다라고 미국에서 비난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그 일을 변함없이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알래스카는 어떤 땅입니까? 엄청난 자원이 있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땅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늘 바라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꿈을 꾸면서, 왜? 요즘 제가 여러분들하고 새벽 묵상 창세기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의 의미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성적인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말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 믿음의 뿌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뿌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내려야 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이 성경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뿌리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깊이 내리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날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도 옥토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 신학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진리의 말씀에 교회 위에 그리고 믿음의 터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